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확률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확률과 믿음.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실패할 수 있는 확률에 사람들은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삶에는 항상 변수가 작용하기에 계산된 확률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확률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도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확률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이런 단순한 확률이 있지만 우리 인생사는 매우 복잡한 확률 속에 사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률과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또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늘이 맑지만 오후에 비 올 확률이 70% 이상이라면 비 맞을 각오를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산을 준비합니다. 이와 같이 확률은 우리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률은 정확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판단할 때 확률을 기준으로 삼지만 그 확률이란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확률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 로또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로또의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은 약 815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0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4,000분의 1, 지나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3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털어서 수백억이 넘는 로또를 삽니다. 그들은 누가 뭐라 해도 그래도 매주 1등은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률과 믿음의 상관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믿고 주식에 비트코인에 자신의 물질을 투자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식에 12억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리고 다시 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하는 분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위험 부담이 있지만 주식이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믿고 올인했다가 깡통을 차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불확실한 확률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면서도 가장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율배반적인 삶일지도 모릅니다. 불확실한 확률을 믿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가장 정확한 확률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확률을 얼마나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의심 없이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중도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리에서 처음 하나님이 부르셔서 명령했을 때 가라 하는 곳에서 명령을 머뭇거리고 결국은 하란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보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의 두 번째 부르심에서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라 하는 곳으로,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걸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믿고 지금 11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장 최선의 길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지금도 순종하며 약속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불신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믿음보다는 확률을 붙잡고 확률을 보면서 인생을 도박하듯이 투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확률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의 끝 그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률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도박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의 길을 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따라 아브라함처럼 뚜벅뚜벅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확률에 자기 인생을 노름하듯이 도박을 하며 나아가는 불안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가라 하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믿고 두벅두벅 걸어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